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땅이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4가지 땅이 나오죠. 무슨 땅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는 결국 씨를 뿌려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뿌려져서 조금 자라지만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결국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돌이 하나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시가 하나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좋은 땅은 결국 이랬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돌밭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우리 삶의 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시겠답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되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시려나,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어요? 자녀 삼아서 뭘 하시고자 하냐?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살려주셨냐 이거죠. 최근에 장례식장 이렇게 몇 번 가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인데,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음을 멀리 밀어두고 삶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우리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한다면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게 되겠죠. 만약 나의 남은 삶이 48시간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으로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에 저는 시간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죽는 날을 정하셨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살려주셨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라는 거죠. 씨를 뿌려서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돌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란과 박해가 찾아와요. 가시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심긴 이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결국 좋은 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는 거죠.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럼 뭘 하고자 하시냐? 20절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뭘 하고자 하시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심겨져서 그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시겠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도 들었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을 어떤 사람이 사서 법적으로 이건 내 땅이다. 그리고 그 토지 용도를 내가 장미밭으로 변경을 딱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거기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고 보기에는 황무지 같지만 이건 장미밭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농부는 그 밭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 잡초를 걷어내고 돌들을 걷어내서 씨를 뿌리고 거기가 장미로 가득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장미밭이네. 야, 누가 저 황무지 같은 땅을 저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장미를 심었대?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지금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이건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말씀을 받기는 하겠어요. 그럼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준 우리에게 있어서는 듣고 깨달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밭이 되라.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지금 왜 이 비유를 하셨냐? 너네가 듣고, 애초에 이거 듣고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외인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안에 그런 돌밭이 있구나. 그래, 내 안에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구나. 그래,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내가 듣고 깨달아 좋은 밭이 되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네 가지 밭이 있대. 근데 너는 보니까 길가 같아, 너는 보니까 가시덤불 같아. 그렇게 서로 판단하라고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너는 돌밭이야. 그럼 이미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이 비유는 애초에 잘못된 비유예요. 지금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 잘못입니까? 길가 잘못입니까? 누가 길가에 씨를 뿌리래요? 그렇죠? 가시덤불에 뿌렸잖아요. 그래놓고 왜 안 나냐 하면 어떡해요? 길가에 조준을 잘못한 예수님 잘못이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너는 길가고 너는 가시덤불이라고 그냥 정하고 선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고 이런 반응,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이걸 이야기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땅이 되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 거부하는 사람 보면서 길가네,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듣고 내 안에 돌밭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은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해주십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뿌리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씨는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비유는 뭐가 되냐?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 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길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도 오지 못하고, 왔더라도 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간신히 들어도요 내 안에 결국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이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 예배는 드리죠. 주중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한 주간에 적용된 거 있습니까 하면 겨우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번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거래요. 바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피곤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할 때는 사단은 절대 안 빼앗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해요. 말씀 제목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몇 달 전에 본 그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의 대사는 기억은 하겠는데 말씀 제목은 좀 불과 지금 점심 먹고 난 후인데 몇 시간 전에 들은 건데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쁘게 해요. 바쁜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 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가 같은 나의 삶의 24시간의 삶이라는 밭 가운데 길가의 밭들이 있어요. 또 너무 정신없고 무슨 일이 막 생기고 하다 보면 말씀이 뭡니까? 그냥 그 바쁜 시간에 쫓겨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영적 상태가 잘 나오죠. 사단은 처음부터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에 대한 만족 없음,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소망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일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줄 거라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내게 이번 한 주간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겠죠. 지금 강단 말씀을 기억했냐 못했냐 그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는 깊이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리에 거할 필요 없는데 우린 또 아빠 없는 자처럼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고 깨달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건 지적하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없었던 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다가 딱 침대에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내가 말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겨를도 없이 내가 바쁘게 살았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바빴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서 말씀을 빼앗아갔구나.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왜 마귀의 종처럼 오늘 하루 살았을까? 하나님, 내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스스로 점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맞추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번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이 없었다면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내게 말씀을 빼앗아 갔구나.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당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답게 우리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돌밭이죠. 16,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랑 박해가 오면은요 잠깐 견디다가 넘어진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돌밭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뿌리가 깊어질 시간표예요. 근데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지금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요. 그럼 좋은 땅은 뿌리가 있어 견디는 것이 좋은 땅이 되겠죠. 좋은 땅은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견딤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성숙이라고 표현했죠.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인물들 중에서 환난과 박해 안 겪고 견딘과 기다림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믿음의 성숙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건 어려울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쓴뿌리들, 나의 체질들, 나의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치유하는 내가 좋아지는 과정들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입니다. 지금 뭐 교회 안에나 교회 안에서나 또 지금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표는 내가 성숙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환난, 박해, 어려움 왔을 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위기 앞에 우리 항상 말씀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위기 앞에 누구는 믿음의 결단을 했고 누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고 많이 들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볼 차례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했는데 내가 못 참았어요. 그럼 우리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런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 예선을 치르거나 무슨 대회를 가기 전에 뭘 하죠? 평가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 평가전은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이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짜 본선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잘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평가전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전은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또 그런 평가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약점들이 많이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결국 하나님이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계세요. 사단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요셉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해서 다윗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자꾸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을 막아주지 않고 우리한테 사단에게 틈 주지 마, 우리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한테 이야기하라고 있어요. 그것은 애초에 사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틀리더라도 배우면 돼요. 다시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좋겠지만 속더라도 내가 이 부분이 자꾸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다음번에는 거기에 속지 않는 그 실력을 갖게 되는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속더라도 내가 속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계속 그 속는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속아도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속을 필요 없는데 계속 속고 있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그 구절 자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바깥에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탈출했대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말로 올바른 것은 1번 근신하라 깨어라, 2번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자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서 내 집안을 데리고 온다. 뭘 해야 돼? 맞아요? 상식적인 부모라면 그게 위협이 되고 그게 정말 위험하다면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겠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야 지금 동물 사자 탈출했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정말 위험이 됐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셨죠. 정말로 처리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그 어떤 것도 사단이 먼 지랄 발광을 떨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자리를 우리를 딱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 마치 어린 사자에게 사냥 가리키기 위해서 어미 사자가 뭐 여우나 이런 거를 반쯤 죽여놓고 자 사냥해봐. 어린 사자 뭐 고양이 같은 거죠 거의.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걔가 경기를 일으켜갖고 여우가 발을 찼는데 맞은 거야.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어린 사자가 어미 사자 뒤로 오니까 어미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우가 날 때 해렸지만 아빠가 나 사냥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여우를 내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좋은 땅이 되는 과정에는 이 환난과 박해가 있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견딤과 기다림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그런 핍박 속에 있습니까? 기다리랍니다. 견디랍니다. 결국 지금 오늘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 도전에 혹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보자고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려주지 않으면요, 이 환난과 박해 앞에서 우린 소망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요, 내 수준으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수가 보이질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숨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로 내 몸을 가리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걸 허물이 가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린 가야 돼요.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 밭이죠. 18절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입니다. 또 다 써볼게요.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사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인에 있습니다. 염려는 왜 하죠? 염려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청렴하게 사는 것이, 청렴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을 이 재물을 통하여서 안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서 내 미래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해서 안심하고자 하는 것, 뭘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심하고자 하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타 욕심, 우리 수요일날 말씀 같이 나눴죠. 음행, 탐욕, 결국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19절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자라나려고 할 때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게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 이 세 가지가 결국 다 뭐에 해당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돌아와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앞에서 정말로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바라보는 어떤 눈과 나의 기준들이 이 복음이 이게 스며들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 나오는 열매들로 우리 삶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한테는 변화가 없나요? 왜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나요? 왜 응답이 없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돌이켜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지 못해서 염려했구나. 그래 내가 그 돈 이렇게 했었구나.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안심하라고 했었구나.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근데 그거 못 믿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랑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바라봤구나. 우리에겐 이런 가시떨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가시떨기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도 지금 인지하는 거죠. 야, 봐, 가시떨기가 있지. 그것 때문에 못 자라는 거야. 은혜 입은 사람은 맞습니다. 아멘. 맞아요. 제 안에 그런 가시떨기가 있었네요. 성경 인물들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떠나라 말씀 따라서 나름 잘 왔어요. 근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어떤 염려가 생기죠?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 게 드러나요. 또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염려, 나의 연약함, 나의 가시떨기들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 못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탈락되고 깨달으면 복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불러놓고 나는 널 좋은 땅으로 만들 거야.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 안에 지금 가시떨기가 너무 많네. 근데 그 가시떨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 끄는 식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세요. 지금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땅이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염려해봤자 나아지는 게 결국 없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 못하게 막으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염려가 필요 없구나, 염려로서 내 키나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를 알게 하세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럼 저는 아마 염려의 신이 됐을 겁니다. 염려 100번 하는 것에마다 1mm씩 자란다? 그럼 저는 한 3m 됐겠죠. 어머니들은 뭐 거인들이 됐겠죠. 키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합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좀 자꾸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돼요. 하나님이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걸 해결해 주면 더 쉬워요. 그렇죠? 너가 생각해서 깨닫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염려거리를 없애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쉽다고요. 속 편해요. 근데 왜 생각하라고 합니까? 배워야 되니까요.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워. 다시 한번 좋은 땅이 돼. 가시덤불에서는 내가 너를 애초에 부른 까닭은 너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그게 자라나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널 불렀어. 근데 지금 너 안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네. 그럼 이제 그거를 드러내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교회고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없을 수 있나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재물의 유혹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욕심들, 탐욕, 여러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기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런 열매들이 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시고 생각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탕자를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빠한테 재산 달라고 했을 때 방문을 걸어 바깥에서 자물쇠로 걸어 잠가서 못 나가게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가치를 알고 거기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아들을 키워내고 싶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면 배우는 시간들을 돌아가더라도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자꾸 범죄를 저지릅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타일러도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라도 너가 배운다면 부모는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이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너 사단에게 속았네? 너 왜 염려하냐?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데 나한테 너 지금 사단에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네 때문에 내가 화났는데 또 나한테 사단에게 속지 마까지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오케이, 나 사단에게 속을게. 내가 사단할게. 널로 와. 하면서 싸움이 됩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봤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너네 여기 오기 전에 막 엄마가 아침 일찍 빨리 왜 안 일어나냐 막 해서 엄마랑 다투고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가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마음이 새로워져서 집에 가서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배 잘 드린 거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나야 되냐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자존심이 없구나. 오직 예수가 다른 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예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드러내시는데 지금 내가 가시떨기 밭이구나라고 깨닫지조차도 못해요. 근데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내게 들려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화만 나요. 짜증이 나요. 애초에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나 긴지 빨리 끝내 집에서 가서 그냥 한판 해야지 그냥.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그래 맞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생각해. 배워. 사단에게 안 속으면 잘한 거야. 속았더라도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부터 속지 마. 틈 주지 마.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화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정답은 알아도 내 자존심이 내 곤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돌이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뭘 안 하는 게 좋은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 오늘 학교 안 가는 거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 PC방 안 갔어요. 저 나쁜 친구들랑 안 어울렸어요. 그게 좋은 땅이 아니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좋은 땅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것을 통과해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스며들기 원하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감정 또는 어떤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준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스며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돌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내셔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열매를 누가 봅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사실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 가장 쉽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순종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을 아니까요. 근데 마귀가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모습을 누가 똑같이 닮았습니까? 우리가 닮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무리 봐도 우리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마귀 그 아비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일화가 정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극히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은혜로 됐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력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인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나를 죽이러 오고 멸망시키러 온 그 도둑의 음성만 듣던 우리를 이제 주인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아직 100%는 안 되겠죠. 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라 못 바쳤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지금 좋은 땅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질 말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못했다고 해서 너는 끝났다, 넌 제자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 이번엔 내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시죠. 결국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돼서 그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우리 그 한 해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서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에 뭐가 오는 겁니까? 새들이 깃들어옵니다. 열방의 딸과 아들이 안기어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복음 몰라서 고통 중에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쉬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진짜 전도하자는 거예요. 진짜 말씀 운동에서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최근에 교단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결국 내가 건강하게 잘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단은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애초에 전도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말발로 인간의 전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 집사가 훌륭해서 내시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좋았는데 성령이 광야로 나가래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빌립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죠. 거기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거기가 감사와 찬양으로 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지금 이 겨자씨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 작은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큰 겨자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은 한 달이면 될까요?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어두고 습한 그곳을 때로는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뿌리를 내리고 조금 싹이 났더니 바람이 불고 햇빛이 막 쨍쨍 내리치고 태풍이 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기실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앞으로 나를 통해서 맺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야 잠깐만 참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한테 가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요셉한테 같이 불평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아 좀만 참으면 돼. 진짜 오래 안 걸려. 진짜
너가 겪는 이 고난은 진짜 잠깐이고 이 뒤에 올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이 할 그 말을 성경에 써도 괜찮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겠죠. 왜죠? 요셉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우리는 알고 가니까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지나갑니다. 오히려 세 번째로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땅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선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땅인지 깨닫고 돌이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듣고 깨달아 돌이켜 좋은 땅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요 근래에 내가 말씀 없이 살았다. 그러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네? 영적 싸움하고 빼앗아가는 사단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십시오. 그게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표구나. 견디기 바랍니다.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듦이 안 끝날 것 같지만 끝이 납니다. 분명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맛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시간표로. 마지막으로 내 안에 염려 또 여러 가지 유혹 또 이런 상처 있으십니까?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듣고 깨달아 좋은 땅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